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본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 단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일관을 졌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기를 육체의 어떤 병, 물질 해결, 가정의 문제 해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세계를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특별히 돈을 좋아했던 이 세리가 왜 천국의 세계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마태복음 15장의 앞에 나왔던 그 말씀 중에는 수려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큰 물을 봤는데 거기에는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렇게 종류별로 병든 자가 있었다. 요한복음도 이 장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그 기적에다가 우리는 한계를 맞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세상은 한계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제한성이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을 냈는가? 자,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큰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통로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 가져야 되고, 말씀을 믿어줘야 되며 여러 가지 등등의 조건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령이 내림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받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믿음 좋다고 하며 서기관들은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경 말씀들을 잘 뜻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나타나셔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뜻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초신자,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중신자라 말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강신자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도 바로 그렇게 걷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을 다시 한번 오늘 4가지를 부류를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자, 어떤 병든 자가 먼저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절뚝발이,
이것은 영적인 뜻으로 영적인 의미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육적으로 딱 바라볼 때는 절뚝발이라는 것은 다리가 절고 있다 해서 절뚝발이라고 하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육적인 절뚝발이를 왜 고쳐주셨을까. 자, 이것은 이거로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 말씀, 믿음, 사랑, 기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육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그 안진뱅이는 뭔가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길 좋아했고 성전에서만 살기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절뚝발의 인생. 우리는 성경 말씀 놓고서 말씀 위주로 가라, 말씀 위주로 가라고 계속 말씀만 갖고 탐독하고 말씀만 갖고 율법적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로고스만 갖고 계속 위주로 살아간다면 그걸 보고 절뚝발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 믿음과 말씀 사랑을 다 가졌으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절뚝발을 그냥 뭐 병든 거 하나 고쳐주는 것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까.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주의전과 성도 모든 분들도 각가지 문제점 가지고 이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를 너무도 갈구해서 뭔가가 하나를 알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병든 몸을 고쳐주면서 세상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라는 의미가 첫째로 들어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 알려서 믿음을 심어놓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설교학에 있는 설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성을 자세히 한눈에 한 번에 한 달 만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70년을 걸어도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66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고 성경책 하나만 갖고 강대성에서 전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거,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들어왔지만 그 말씀 하나만 갖고 최고다라고 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말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다 믿어지느냐? 이 말씀 자체가 믿고 행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갈라디아 3장 10절처럼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저주 아래 있도다.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갈라디아서의 4장에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17절로 18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속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많이 필요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면 말씀만 옳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가 물 세례 주면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영혼들이 기록된 것을 완벽하게 그걸로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라고 기록했겠지만 세례 요한적인 말씀도 필요하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그 말씀 따라 살도록 해라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걸로만 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좋느냐? 말씀 갖고 있는 사람도 철학을 쫓아가고 유전을 쫓아가는 것은 법이 많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을 통하여서 철학을 쫓아가고 유전을 쫓아가고 초등함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절뚝발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절뚝발이 모든 것을 고치면 너는 그 말씀의 율법을 갖고 있지만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기록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바로 그렇게 안전병도 일어나고 간질병도 일어나고 38년 병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만 믿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놓는 그 과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거의 25년이 걸려서 갔던 것처럼 믿음 하나 들어가는 데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든 것인가.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심는 것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과학과 의학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에 장막 뒤에서 그렇게 사라가 웃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믿었더라면 그게 믿음 관계죠. 믿었더라면 그렇게 장막 뒤에서 웃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이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율법을 완성시켜서 사랑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절뚝발이라는 것은 믿음이 견고치 않다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믿음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능력 주실까? 하나님 나의 병 고칠까? 진짜 물질 축복 주실까? 까까까까 하는 것이 전부 의심병인데 이 의심병들이 믿음이 부족한 병이에요. 이걸 보고 절뚝발이 우리는 신앙이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그 15장의 마지막 절은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의 기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4,000명의 먹이고도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부녀는 빼고 라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16장을 넘어갔는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더니 떡 안 갖고 온 것을 고민하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오늘 16장이 이어서 계속 1절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야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는 것이 16장의 말씀이죠. 자, 과연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절뚝발의 믿음을 나는 갖고 있지. 나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려면 말씀은 순종하고 믿음은 행하며 사랑도 실천하는. 그리고 기도. 믿음이 빠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이 요동치는 것 같다. 믿음의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라. 의심하는 건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온갖 시험이 와도 그냥 감사해라.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 시험이 오면 넘어가. 이걸 보고 절뚝발이 믿음이다. 시험이 오면 어지없이 우울해지고 막 비뚤어지고 판단. 이거는 절뚝발의 믿음이에요. 절뚝발의 믿음.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인 의미로 절뚝발이라면 육적인 절뚝발에도 고치지만 영적인 절뚝발의 믿음이 얼마나 많을까. 절뚝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걸 절뚝발의 병을 고친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부가 나는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책망을 받을 때 쭈그러지는, 책망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11절로 13절까지 책망을 받는 준비되어 있고 책망을 하는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고,
책망을 받는 걸 믿으면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 20절도 말했고 디도서 1장에 11절 이하로도 말했고, 책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시험할 때 넘어지기 일수인 거, 이걸 보고 쩔뚝발이 신앙이다, 쩔뚝발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껐떡하면 좋은 곳 있을 때는 할렐루야 찾으면서 조금 시험이 오거나 누구 영원히 믿거나 그러면 용서할 생각은 안 하고 난 저 영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쩔뚝발이 믿음이다, 쩔뚝발이 사랑이다, 쩔뚝발이 말씀이다, 쩔뚝발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영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쩔뚝발의 신앙을 가지고 불구자가 뛰어봤자 얼마 뛰겠습니까? 육체로 생각한 쩔뚝발이가 온전한 달을 가지고 뛰는 사람보다 얼마나 뛰겠습니까? 10km 뛰겠습니까? 100km 뛰겠습니까? 못 뜁니다. 불구자는 정상인 몸을 따라오기가 정말 희박하고 힘든 일입니다. 영적인 정상인 사람을 영적인 쩔뚝발이가 따라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같이 이웃 땅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저 꼴찌 앉아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매년 매해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마라톤은요 지구력입니다. 절대 끝까지 골이 날 수가 없어요. 달리기 선수 마찬가지예요.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 권투선수, 레슬링, 복싱, 이거 다 계속적으로 그 자기 운동신경을 발달되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은 마리 운동이라든지 뭐 어떤 리듬,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요. 몸이 굳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것들을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굳습니다. 기도하는 거 잃어버려요. 말씀 보는 거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 더티하게 생활해요. 자꾸 더뎌지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쩔뚝발의 신앙을 빨리빨리, 우리는 원래 인간이 미완성자이기 때문에 쩔뚝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못 쫓아가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 과연 나 자신은 쩔뚝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나? 오늘 왜 쩔뚝발을 고쳐주시면서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자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 병든 자를 다 고쳐줬는데 무조건 병든 자 다 원래가 하나님 옆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으며, 다 레위기장에 어긋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나는 과연 쩔뚝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쩔뚝발의 인생을 살아왔을까.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정상한 다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리는 믿음을 행하지 않을 때,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사랑을 행하지 않고 기도를 행하지 않을 때가 이런 걸 보고 다리가 부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기억을 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여야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받들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아, 병든 자 속에 절뚝발을 고쳐주신 숨겨진 영적인 뜻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앞으로는 정상인 다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에 전무후무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사랑을 열심히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깨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분들을 되어셔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 사랑, 기도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쩔뚝발의 신앙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적인 뜻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불구자. 쩔뚝발에도 불구자에 들어가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각색병든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 무조건 병이고 뭔가 온 병마건 병마,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욥기서의 5장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해 보면 찢으시다가 아프시게 하시다가 아픈 병을 주시다가 고쳐준다.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아프시게 하다가 다시 한번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불구자의 육적인 뜻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영적인 뜻을
잠시 동안 다시 한번 지적해 본다면 불구자 이꼬로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 불구자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 알고는 있지만 전혀 지적장애 그러죠.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머리가 어린아이 나이답지 않게 어린아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귀가 있어도 들어도 못 듣는 거. 보아도 못 보는 거. 말을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전부가 불구자 속에 들어가는데 자 이런 불구자가 지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모든 시각장애를 고쳐주시지 거기에 극한된 것이 항상 아니라는 거. 그러면 예수로서 그분을 믿자마자 성령 잉태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정상인가 아닌가는 부모들을 보게 돼요. 아 손발 다 달려있구나, 울고 있구나, 여러 가지 등등. 그 어린이가 점점 자라면서 2살 때까지는 모유를 시작하다가 바로 그 우유를 끊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다리와 모든 게 불편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 지각작용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그 어린 나이에 3살은 3살 5살은 5살 먹은 나이에 굉장히 많이 똑똑하고 그 3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언문을 띄웠다. 그건 천재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정상으로 가는 것은 그냥 엄마 아빠 형제만 부르면 되는 것이고 5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가나다라 마바사 놓치지 않고 잘만 가고 있다면 그걸 보고 정상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상에서 미달된 사람 보고 약간 둔재 바보다라고 얘기하고 그 정상으로 가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고 천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같아요. 자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10년 20년 30년 가도 이 성경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식적인 어떤 이 성경 말씀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적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또 들어요. 어저께 듣고 까먹고 어저께 듣고 이걸 보고 청각장애라 볼 수 있어요.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들었으면 해야 돼. 변해야 돼. 어린아이가 소변 대변을 가릴 정도가 되면 가려야 되는 거야. 못 가려? 그걸 보고 지체장애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면서 아 지체 부자연하니까 지체장애자다, 정신파격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꾸 깨닫고 뭐하는 것들이 어린애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장애인이라 말하죠. 계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지 마라. 어떻게 보면 세계를 모든 어떤 교인들이 바깥에 외부에서 있는 교인들보다도 이종 밑에서 늘 사사받고 훈련을 받았던 나랑 같이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이 이런 장애인들이 다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도 계속 청각장애인들이야.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요. 변해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사랑하라. 은사 사모하라.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은 망신당하고 명예 없으면 망신당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은사 능력받고 능력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니라.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것처럼 억울하면 능력받아야 되고 내가 못 받았으면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전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 은사자가 쓰러짐으로 은사에 대한 소망 딱 떨어져.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나는 안 돼. 쉽게 소망을 떨어뜨리고 포기해.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는 다 장애인이요 불구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졌어. 귀가 점점 발달돼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들었던 것을 삼촌 소리, 고모 소리, 이모 소리가 익숙해지면서 지각작용이 발달되고 대뇌가 그리고 소뇌가 발달되면서 행동이 민첩해지는 것처럼 그러되는데 계속 말씀을 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난 듣겠다. 이런 정도를 보고 청각장애라 이렇게 말해요. 암만 들어도 이 청각장애는 안 들리는 거야. 영적 세계로 올라가라고 귀를 열어놨는데
계시록의 2장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꾸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의 사람이 앉아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들어야 되는 거야. 또 이걸 들었으면 행해야 돼. 고쳐야 돼. 성령의 소리를 들었으면 거듭나라고 성령의 소리를 일러주는 거야. 거듭날 생각을 안 해. 이런 사람은 불구자야, 불구자. 청각장애. 계속 봐도 나는 모르겠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시각장애, 이 성경 말씀을 봐도 또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길이가 있다. 나는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 그리고 언어장애. 계속 고쳐라.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자, 우울하고 뭐하고 말수가 죽어도 종용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할 것이며 많은 거친 말을 많이 해서 육두문자를 그칠 것이며 이러가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계속 떠들어요. 그리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눈으로 봤는데도 안 고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우가 되고 같은 동력자가 되고 같은 교인들에서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고쳐준 거 재발하는 사람도 눈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또 다시 데리고 간 사람도 보여줬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집어넣어서 또 다시 배반을 했던 그런 역사도 보여줬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눈이 흐리고 있다면 그건 역시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이다 그 말이에요. 언어장애. 계속적으로 종용한 사람 말을 많이 하도록 해라.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변하질 않아. 자기의 성격, 모난 성격, 자기의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DNA에 나는 원래 말수가 적어요. 나는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나는 원래 남한테 참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안 고쳐. 이런 걸 보고 전부 불구자라고 하면 불구자라고. 왜 주님께서 불구자를 고쳐줬겠어? 변해야 된다. 언어장애 고쳐야 되고 시각장애 고쳐야 되고 청각장애 고쳐야 되고 지각장애, 지적장애 고쳐야 된다. 그걸 자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영적인 의미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의 영적인 뜻을 안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감동돼서 이걸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뜻을 알 수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뜻을 말하면 미련하고 바보라고. 고린도서 나와 있죠. 1장 2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은사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 그런 사람만이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 왜 이렇게 미쳐 살아? 그냥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새벽도 선양, 수요일도 금요일 집회도 그냥 아주 노다지 쫓아다녀? 미쳤나 봐. 세상을 다 등지고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에 사람을 따라왔고 내 가족을 따라왔고 전도받아 교회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섭니다. 때가 되었으니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학교를 갔으면은 계속 공부에 올인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나이 먹어가고 학교 안 다닌 걸 후회하면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차피 성령을 받아야 세상 가운데 성령은 교육 의무, 시험은 병역 의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와 같다 라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이렇게 3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성바람의 역사하심,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불구자였기 때문에, 육적인 불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요. 어떻게 보면 이종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가방끈이 짧고 머리가 나빴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우가 아니라 미안감은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지적인 사람, 지각작용이 움직이지 않아서 부족한 그런 머리를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었도다. 이런 것이 영적인 어떤 세계의 뜻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남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면서 이야기도 못했고 바른 말도 못했던 이 종이 하나님께서 언어 장애를 완벽하게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거친 사람들을 교화시키게 되었으며 이 많은 것들이 언어 장애, 듣는 귀가 어두랬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완벽해져서 그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면서도 남의 기도도 듣고 내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예언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선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가지고 불구자를 고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며 너와 같은 불구자를 찾아서 고쳐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서 배우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어요. 머리가 나빠도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모세 선지자 100에서 눈이 흐리지 않으니까 반드시 눈이 흐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하지 않았어요 이 종은요.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영적 세계를 뜻을 알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불구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보는 거 다 어두냈던 이걸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나와 같은 불구자였고 나와 같이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우준한 자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을 했으니까 미련한 자를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다. 자, 우리는 뭔가가 세상이 기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영국의 모델 제표했던 윈스턴 처칠 그런 수상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는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용기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용기 잃지 마라. 이 용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국이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기,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죠. 용기가 바로 영적으로 얘기한 믿음인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난 병든 자 고칠 수 있어. 나 병이 많지만 악성 종양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는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했어. 말 잘한다고 했어. 똑똑한다고 했어. 물질치고 반대 이렇게 모든 걸 했었어.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는 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불구자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졌다가도 자꾸 일어나라고 잠언서 24장의 16절로 말한 것처럼 의인은 7번째 쓰러져도 8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라고. 그리고 항상 아이고 난 안 되나 봐. 나 같은 놈은 아주 안 돼. 이렇게 용기 잃어버리면 자신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의 두 번째 불구자의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이거로 영적 세계 못 보는 눈. 소경을 그냥 고쳐줬겠어요? 영적 세계 못 보는 눈. 자, 마태복음 9장에 28절을 말씀을 보면 28절, 27절, 26절 보면 눈먼 소경 둘이 쫓아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래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믿음 테스트 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만져주면 나을 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져주세요.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유도 안 일어나고 치료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병든 자 고쳐주는 것이고, 저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믿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 못 보는 눈이 소경이에요. 자, 영적인 세계 보라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그것도 육적인 부분만 다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영적 눈이 안 떠진 사람, 그걸 보고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로 말하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육적으로 묻습니다. 저 소경이 왜 누구의 죄? 조상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왜 다른 말씀을 하셨겠어요? 동문서답하셨죠. 조상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함이라. 왜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저 눈이 떠지면서 영적 세계가 보일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게 지켰던 가말리엘 교포사의 수준을 가졌던 그런 지금의 하버드 대학을 수준을 가졌던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이라면 완전히 1등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왜 눈에 안 보이게 만들면서 영적 세계를 보여줬겠어요. 소경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눈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 보게 되니까 옆에 있는 막 그냥 로마인부터 시작해 시민권자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욕으로 모욕으로 그렇게 막 쫓아왔겠어요. 조롱을 하며.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사도행전 9장 22절은 말합니다. 더욱 힘을 내서 전했대. 더욱 힘을 내서. 조롱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세계로 교인들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조롱을 더해. 마귀들이 쫓아오면서. 근데 직접 쫓아오면 좋은데 꼭 사람을 끌고 와. 사람을 끌고 와서 쫓아오는 거야. 그게 뭐냐?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자꾸 미워지게끔 왜? 그 사람에게 능력 못 받게 하려고 사랑을 제거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기도를 안 하고 싶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가 만드는 거예요. 능력 못 받게 하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탄이가 역사한다면 그래도 이쁘게 봐주잖아요. 용서하기 쉽잖아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한테 꼭 사탄은 꼭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를 조롱하고 수욕을 한번 쫓아와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을 했죠. 고린도서 4장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을 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은 그렇게 했다라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적 사람만 보이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 같으면 꿈에서나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환상이나 열리고 영상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뜨고 영적 세계를 봐야지. 눈 뜨고. 그래서 그 영혼이 날 조롱할 때 사단을 봐야지. 사단을 마귀를 보고 귀신을 봐야지. 옆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날 조롱해? 이걸 봐야지. 그게 바로 우리는 소경된 눈을 고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은혜 받았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또다시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저 인간이 왜 저 지랄이야? 왜? 어제는 안 그러더니 아까 안 그러더니 왜 또 지랄이야 나한테? 이러면서 벌써 육적인 눈을 가진 거예요. 이걸 보고 소경이라 말해요. 소경이라 말해. 눈이 떠진 사람 같으면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봐야 돼.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단을 봐야 돼.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에서 아붓던 그 입술을 보고 마태복음 16장의 22절 이하로 그랬죠. 사단아 베드로 뒤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맨날 비겁하게 베드로 뒤만 있냐? 그 내 수제자다. 능력받고 은사받은 게 그렇게 시샘이 나냐? 내 뒤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을 뜨시고 영적 세계를 보니 사단이가 보였고 거기쯤 말고 내 뒤로 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베드로는 막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수제로 목숨도 던질 것 같고 막 사단이가 늘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28절부터도 나온 겁니다. 33절에까지 나온 이유가 시몬 베드로야 사단이가 너를 자꾸 조롱을 해. 청구서를 하는 날에 자꾸 올리니까 조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을 터인즉 너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조심해라. 이러고 말하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더 큰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소경된 눈을 고쳐준 거는 세상 것을 바라보라고 고쳐준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계를 추구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계속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면 자기 전문 과목이 나와요. 전문대학 나와. 의대, 치대, 그리고 뭐 예술로서 음대, 체대,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대학교를 선택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달려야 돼요. 대학 문턱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전문 과목을 달리지 않으면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체대는 체육으로 다른 과목을 다 고등학교까지 마쳤지만 그 다음부터는 체육으로 단련이 되죠. 연예인으로 단련되죠. 음대, 계속 음악, 악기 그걸로만 단련하고 아주 24시간 밥 먹고 나면 악기 다루고요. 밥 먹고 나면 노래하고요. 밥 먹고 나면 운동해요. 그건 자기의 과목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 사람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고 오직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달려야 되고 하늘에 가야 영적 세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지. 자꾸 육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유 좋겠다 막 그냥 저 이쁜 옷 저 이쁜 사람 저 여행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것만 찾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 눈이 과연 이것이 육적 소경이 아니고 뭐겠느냐. 소경을 고쳐주신 건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고 고쳐준 거예요. 세상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나라 사모하라고.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의 시민권 갖지 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달려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하면 당신 혼자 안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느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골로새서 하물며 옥중에서도 옥중서신을 쓰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걸 다 그냥 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전할 수 있을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을 빼어라 그리하면 은사가 임한다. 갈라디 교회들 자꾸 이렇게 누가 깨느냐 누가 깨는 거 넘어가지 마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비의 세계 맞아 골로새서 너 만지려고만 하지 말어 믿음으로 갖고 가. 얼마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우리도 그런 영적 세계의 눈을 떠서 육적인 눈을 가지면 성경 말씀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이 영적인 깊이야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데 육적인 눈을 가졌는데 그 깊이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그 숨겨진 영적인 뜻을 알으라고 이렇게 고침을 주었다. 영적 세계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를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던진 채 하늘나라에 기도하면은 예언이 임하고 하늘나라의 세계가 보게 되고 그 복음을 갖고 전했던 모습을 참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냥 돌패매지고 영적 세계가 따로 있으면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행전 27장에 그렇게 죄인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 살릴 수가 있을까? 그저 어딜 가든 간에 궁핍함 들지 아니하고 다 먹고 마시는 거 할 수 없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뭐가 할 수 없냐. 나는 궁핍한 데도 처있고 부한 데도 처받고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나는 어디 가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들아 자꾸 진보 빌립보서 1장에도 계속 들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계속 진보하라고 1장에 어제 지키신 분이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킨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고린도 교회들에게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투덜대느냐. 고린도서 1장 말씀에 8절 이하로 주면서 나는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았어. 살 소망도 끊어졌어. 니들이 나보다 고생 많이 했어? 라고 말하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꽁시렁대느냐. 그 말씀으로 이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때 나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보았노라. 14년 전에 죽었더니 낙원에 끌려갔어. 지옥에 끌려간 걸 낙원에 끌려가는 걸 봤어. 너들 죽으면 낙원에 끌려갈래? 지옥에 끌려갈래?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낙원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알고 영적 세계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소경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뜻이 날마다 1년
하고 2년이 가도 도드락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해도 괜찮아. 퇴보야 퇴보. 집사 시절에는 좀 더 높은 세계를 그리워했으면서 목사가 되니까 전부 밑으로 가서 나도 알아. 듣는 기 말씀 당나귀 그처럼 커졌고 말씀한다고 머리는 가분수가 되었고 이런 것 가지고 나도 알아. 들은 세월이 몇 세월인데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본인은 변하지도 하나도 안 쓰면서 10년 20년 당회장 목사님 밑에 있었으면 내가 믿음 큰 거 아니야? 어김없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소리에도 시험이 들어 쓰러지는 인간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야. 어? 그건 아직도 지금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장애인으로. 그것이 속용된 자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 이중 밑에 30년 20년 힘이 있어서 아직도 영적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들고 세상 욕심이 빨리 들어오고 영혼들이 미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이건 반성해야 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빛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마귀의 자녀들이. 자, 오늘 소경에 숨겨진 영적인 뜻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벙어리예요. 벙어리를 고쳐 이거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 이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임을 했어요. 복의 소리를 전할 줄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입술이 무슨 입술이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술을 보고 벙어리 개라고 그래. 개라고 그래. 개라고 취급을 해요. 자, 베드로서 2장의 22절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개라고 취급을 해요.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을 보고.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말하고선 또 안 하겠다는 거 또 하고 안 하겠다고 또 하고 개가 그냥 다시 싸고 먹고 하는 것처럼 돼지 새끼 씹거놨더니 또 굴르고 발람 선지 어땠어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 너는 당나귀보다 못해. 그래서 나귀 입술 열어요. 나귀 입술 열는데 나귀는 어때요? 영적 눈이 가려져 있던 발람은 눈이 가려져 있어. 시각장애야. 근데 나귀에게 눈을 열어 천사가 보였어. 천사가 들고 앉아서 발람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 주인을. 그걸 눈 떠서 다 봤어. 그게 굳이 나귀라는 역사였을까? 아니에요. 교회로 얘기하면요, 발람은 목사고 나귀는 성도야. 성도보다도 주의 종들이 영안이 가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귀도 열리지 않았고 생각도 열리지 않았고 예언도 무시하고 환상도 무시하고 다 사탄이가 줬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들도 많더라. 그럼 뭐로 사도행전에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우와 저 고넬료 보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어. 어떤 물로세를 금하겠냐. 성령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 사도행전에 천사를 봤다.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잠을 자다가도 와서 두드러 깨웠는데 그 천사가 와서 깨웠더라. 그리고 고넬료의 장면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해롱해롱하고 그걸 보고 비몽사몽간의 은사다 그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영적 세계를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수준의 회사만 들어가요. 대학을 나오면 대학교 된 수준 들어가고요. 박사가 되면 박사의 수준이 들어갑니다.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대학 교수 되지 못해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코스를 외국에 가서 맞춰야 대학원의 교수직을 맡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세계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알아야. 뭔가가 말씀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알고 사랑이 그만큼 많은 걸 가졌고 기도를 하면서 예언도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언이라는 걸 막 그냥 제재시키고 막는데 방언은 그냥 적당한 거 절제하면서 하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사랑을 따라 예언도 구하고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그 2절을 통해 말했고 그의 덕을 살리니까 예언도 받아야 돼. 예언 받은 사람끼리 교회에 많지만 차서 따라 질서 따라 하도록 해라. 고린도서 14장의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질서대로 할 것이며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우린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기를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요.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율법의 권능이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 사망에 쏘는 건 뭐냐? 죄.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고 있으면 이것이 다 병든 자들이야. 다 병든 자. 벙어리.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날 고쳤어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본인의 어떤 그 고넬료 가정을 만나면서 본인의 어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구나 이걸 갖다가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눈 떠진 역사가 21장을 통해서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눈을 떴노라 이러고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도 입을 못 벌리면 그건 벙어리개인 거예요. 벙어리개. 예배를 드리다가 날 이렇게 났어요. 이중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막 집회 가면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허리가 났어요. 뒤 목 디스크가 났어요. 입을 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행전 12장이 어땠어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충을 먹여서 충이 들게 해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우리 막 몸이 뿌듯하고 막 아파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팔다리가 삭신이 쑤신 게 싹 없어졌습니다. 머리가 없어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뭔가가 간증하고 영광 돌릴 때 이런 걸 보고 벙어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술이 벙어리인 거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있는 게 우리 입이에요. 그래서 입은 말하는 입, 이방인의 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입술이 있어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입술이 있어요. 배가 세 가지 배가 먹는 배, 사람의 배, 타고 다니는 배 세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우리 입술도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병든 몸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아팠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낫는데 이걸 영광 돌리지 않으면 또 아픈 거야. 영광 돌릴 줄 알아. 영광 돌릴 줄 아는. 응?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이종은 막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요 이걸 일주일 내내 거품을 품어. 정말 감사하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을까? 내 가정에 누가 병든 자가 났어서 그 입에 거품을 물어야 돼. 이렇게 당회장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받았더니 갑작스럽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주일 전에 기도받고 일주일 후에 와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 내가 와서 내 몸에서 능력 나갔도다 옷자락에서 나갔도다 할 때 와서 다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하는 것처럼 이 정도 가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렇게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와서 뒤로 와서 이야기할 때에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적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3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세리 요한이가 회개하라, 회개 열매 맺어라. 회개 열매는 울면서 그 모든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뉘우쳤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회개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불과 성령의 세를 주노라. 나는 물로 세를 주는데 그거는 목욕, 영적인 목욕을 시킬 수가 없어. 단 상징적인 율법적으로 물세례를 받아야만 이게 바로 과정이다. 물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고 죄악을 닦아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불세례 죄악을 닦아주고 성령의 세 하늘 세계를 사모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늘 세계를 보면서 죄악을 닦았으니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스로바니 여인의 구중을 갈릴리가 호숫가를 거쳐다가 다시 한번 병든 자를 보니 여기서 모든 병든 자를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사흘 동안에 먹질 못하고 있었다. 참 불쌍하다. 먹을 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 7병2호의 기적을 바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일어나요. 마태복음 14장은 5병2호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런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세계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세계에 또 선물을 받아요. 영광 돌리지 않으면 선물이 없어요. 계속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K 목사님 영광 계속 돌리니까 어때요? 계속 은사능력 임하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누구 만나 기적을 만났더니 누구 만나 어땠대? 와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갑작스레 가서 돈을 깎았더니 깎아졌어요. 이것까지도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은사능력을 가만 나만 간직하고 있는 걸 보고 뭐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한 달란트 보직이들 감춰놓는 거야. 하나님 두렵고 떨려요. 뺏기는 거. 이런 것들을 무언가가 좀 우리는 알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오늘의 이 말씀에 4절 말씀에 뭐 이렇게 깊이가 들어갔겠어요. 그래 이보다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자,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을 대강전했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대강이야.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그 외에도 주님의 참 많이 고치고 다니죠. 영적 세계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를 참 많이 추구했는지 영적 세계가 더 깊고 높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의 역사는 영생과 생명에 관한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 제자들이 어렵다고 떠나가는 배신자의 역사가 나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똑같이 오병이어 7병이어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사람의 제자들의 수준에 따라 성경은 기록해 놓게 되었죠.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것이 다르듯이 그 뜻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은 참 교만할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자체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율법은 믿음대로 설교도 나가는 것이고 은사대로 나가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가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다라고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대강 전했던 말씀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병든 자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 절뚝발이 말씀 믿음 사랑 기도 갖추지 못했고 불구자 지적 청각 지각 시각 언어장애가 있으면 소경은 영적 세계 못 보는 눈 벙어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병든 자를 고쳐준 그런 모든 숨겨진 영적인 뜻들을 잘 깨달았음에 우리는 영적인 절뚝발이나 불구자나 소경과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준 그만큼 효자, 효녀 노릇하고 영적인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